카이로스 워십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분과 이렇게 인사하라고 하면 마음에 부담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 잘 왔다. 네, 나 잘 왔다. 네, 정말 이 시간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정말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글 하나를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그 꿈을 이루면 나는 웃을 수 있을까? 네, 정답이 나왔죠. G.O.D의 길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이 노래를 안다고 하면 저랑 나이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오래된 노래인데 여기서 가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은 때로 불확실하고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답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라는 이 질문이 단지 여러분 그리고 청년 세대만의 고민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인간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직업의 길, 직장의 길 가운데, 그리고 관계의 길,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나온 여러분들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누구나 정말 이 길이 맞는가, 내가 정말 잘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은 수도 없이 나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에게 품고 걸어갑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길을 잃은 제자들, 그리고 만약에 길을 잃었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길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호도스라고 합니다. 흔히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로는 물리적인 길, 이렇게 그냥 도로 가운데 그 길이라고 볼 수 있고, 신앙적으로 조금 접근하자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길로도 이 호도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구약에서는 어떤 길이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구약의 길은 성소와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는, 바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길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셨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장인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겨주시면서 좀 이제 섬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만찬 전체적인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끝나기도 전에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그 분위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던졌을 때 제자들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와 평생 함께 할 것 같은 그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 혼란과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끝까지 가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고 많은 사역들을 같이 함께 했는데 왜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도대체 가려고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걸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 전에 요한복음 13장 21절에는 또 예수님이 한 제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예수님도 이 얘기를 하기까지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심정적으로 힘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중에, 나랑 정말 피부치같이 가까이 있던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룟 유다가 조용히 자리를 떠나죠. 그 자리를.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은 더 충격적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 이제 하반절 말씀인데,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죠.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제자들 중에 거의 왕처럼, 왕은 아니지만 가장 1번처럼 있는 그 제자 베드로 또한 부인한다고 하니까 이 그 제자들의 분위기, 그 당시 집 만찬의 분위기가 정말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 정말 낯선 길, 두려운 길, 불안한 길, 정말 이제 모든 게 끝났을 것 같은 그런 길 위에 이제 제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늘 바로 14장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제 예수님이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근본적인 방법을 여기서 제시해 주십니다. 1절에서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덧붙여 주신 겁니다. 나를 믿으라. 다양한 이제 13장의 내용들이 있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그런 두려움과 떨림, 불안함,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향한 선포는 나를 믿는 것이 그 두려움과 근심을 이기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던져지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위로 차원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괜찮아, 나 금방 나를 믿으면 괜찮아질 거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떠나지만 너희들을 절대 내가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2, 3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떠나지만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을 2, 3절에 해주십니다. 이제 그 길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이제 본문을 여러 군데 이제 다니면서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 한 사람은 절망 속에서 그 길을 놓친 가룟 유다, 또 한 사람은 넘어졌지만 다시 회개하며 일어난 베드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그 걸음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들 유다를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는 어때요? 유다, 가룟 유다 어떻게 알고 있죠? 그냥 예수 판 사람? 배신한 사람? 이렇게 이 정도. 네. 덴마크의 화가 이제 칼 블로흐는 가룟 유다라는 제목으로 이 그림을 그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화가가 최후의 만찬에서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가룟 유다가 이제 떠나가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혹시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기서 최후의 만찬을 그렸지만 마치 예수님의 포커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떠나는 가룟 유다에게 뭔가 포커싱을 둔 그림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정말 익히 알고 있는 가룟 유다,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 그 가룟 유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그림 내려주셔도 됩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가룟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스는 이제 사람이고 카리옷은 이제 지명처럼 활용돼서 이 이름의 유래가 지명에서 왔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설이 하나 있습니다. 카리옷이라는, 카리옷이라고 하면 개역개정이 아마 찾기가 어려울 거고 그리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이제 나오는 15장 25절에 보면 그리옷이라는 것이 이제 이 가룟 유다를 지칭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시대마다 이 지역의 위치가 너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명이 어디다라고 이제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지명을 통해서 가룟이라고 불리는 이 앞에 수식어는 지명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지명이 아니라 거짓의 아들, 배신자, 뭔가 죄인처럼 담긴 그런 의미로 사용됐다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너 가룟 유다야 하는 거는 마치 너 배신자야 하는 그 은어처럼 그 당시에 활용됐다고 합니다. 이스카리옷, 너 이스카리옷이야, 거짓말쟁이 같은 그런 배신자 같은 저주받은 사람, 이런 표현을 마치 당연하게 하는 거죠. 단테
알리기리의 신곡에서는 이 지옥 최하층에 있는 루시퍼의 입에 유다를 물려놓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앞에 표지에도 보면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더 깊숙하게 기독교에서는 이 유다를 정말 최악의 저주받은 죄인처럼 이렇게 많이 묘사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절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본문은 아니지만 이 성경에서 가룟 유다를 표현할 때 있어서 수식어 예수를 넘겨준, 개역개정에서는 예수를 판,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있는 그게 이 가룟 유다의 수식어예요. 제자들 다양하게 이제 제자들을 설명하지만 이 가룟 유다만큼은 그 앞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예수를 넘겨준, 예수를 판. 과연 근데 이 유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막 배신하고 이럴 사람이었을까? 이 사람도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죠. 그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함께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럼에도 이 유다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제자들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지 않았나? 그리고 가장 경제적인 감각이 뛰어나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유다가 제자들 중에서 회계를 맡은 자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돈 관리죠. 어느 공동체건 그 공동체에 이제 보통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회계가 필요하잖아요. 장부를 맡은 자, 옛날에는 장부를 맡은 자, 지금 이제 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 그 공동체가 실행하는 모든 이제 일들에 있어도 이 이제 회계를 누군가에 맡긴다는 거는 적어도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맡길 거예요.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놀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회계를 맡기진 않겠죠. 그리고 적어도 신뢰성 있는 이 사람이 이 돈을 그래도 잘 관리할 거야 라는 이 시각이 아마 그 회계를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의 신뢰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할 겁니다. 우리 이 수원성 청년교구에도 아마 전체 행정 전체 재정을 맡은 분들이 있고 제가 알기로 각 공동체별로 회계분들이 있고 만약에 또 단기 선교나 비전 테레비를 가게 되면 그 안에서도 또 이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과연 그 회계를 그냥 막 세울까요? 목사님들이 막 아무나 이러지. 너 한번 해봐. 너 해보는 거 어때? 그래도 신뢰 받는 사람. 그래서 혹시나 이제 회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에서 신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창세기에서도 회계를 맡은 사람이 있었죠. 네,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재산을 맡으면서 인정받은, 보디발에게 신뢰를 받은.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만큼 신뢰받고 있는지를 그 직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유다가 회계를 맡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그래도 열심을 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유다가 뭐라고 불리냐면 도둑이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제 이 본문이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발을 적셔서 그 여인이 씻기는 그 장면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이 유다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회계를 맡길 때는 정말 신뢰가 있기 때문에 맡겼겠죠. 그런데 여기 12장에서는 자기가 품고 있는 욕망이 드러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역 말씀에 보면 가로로 표시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훔쳤는지를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장면에서 가룟 유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자 이렇게 불평을 한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다가 공동체 회계를 담당하면서 야금야금 이 돈을 자신을 위해서 가져다 썼고 그 도둑질을 은폐하기 위해서 예수에게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나무라고 꾸짖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만약 이 여인이 이 향유를 가룟 유다 말대로 팔아가지고 넘겼다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그게 금액이 들어오겠습니까? 회계를 맡은 가룟 유다가 그 돈을 쟁취할 수 있었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나무란 것이
이 사람이 뭔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 내가 이제 쓴 그런 회개를 채우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요한복음이 도둑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이 유다를 그렇게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이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지내보면서 그냥 단순한 스승이죠. 자기의 기대대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비단 유다뿐만이 아니죠. 제자들을 보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점차 말하시는 거나 드러내시는 사역이 자기가 생각하는 길과 다른 길로 간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욕망과는 전혀 다른 가장 낮아지는 그런 자리에만 가시는 예수님을 보자니 내가 생각한 그런 세상적인 욕망을 이룰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실망감들이 아마 유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선생과 제자라는 이 시대에 있어서는 너무나 특별한 그 관계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예수를 죽이겠다고 혈안이 된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넘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내가 예수를 잡아다 줄 테니 너희들이 죽여라, 이런 의미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이제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6장 14절 16절입니다. 그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립을 셈하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때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내가 돈에 손을 댔을 때부터, 향유 여인을 나무랐을 때부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그 유다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욕망이 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유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파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이 본문에서 보면 마치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처럼 비춰집니다. 이 본문만 놓고 보면. 근데 앞서서 우리가 이 흐름, 향유 붓는 그 사건과 이 유다가 품었던 이런 마음들을 봤을 때 그냥 사탄은 우리의 욕망을, 유다의 욕망을 충동시킨 거죠. 그냥 살짝 건드렸을 뿐입니다. 거기에 유다가 반응해서 예수를 팔아 넘기려는 음모를 가지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죠. 그 결과로 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이 아니라 바로 죽음의 길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립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유다가 과연 이 길 끝에 자기가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는 그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3절에서 보면 자기가 뉘우쳤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청년 여러분, 과연 유다만 이렇게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고 살아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유다의 실망감과 욕망은 성경에서 유다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일체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습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있다라고 확신에 찬 장로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이죠. 자신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된, 우리 모두는 이렇게 유다 아니면 대제사장 아니면 바리새인과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가, 수시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느 한순간에 그 욕망이 건드려져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정말 인상 깊게 들었던 그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가장 많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네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정말 뜨겁게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럴지라도 언젠가 넘어질 때가 온다. 근데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넘어졌다고 넘어져 있는 게 아니라 털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오면 된다.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지만 그냥 털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된다. 이게 정말 제 가슴에 지금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점검하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길, 기도를 할 수 있는 길들을 내 삶에 놓아야 합니다. 그 몇 안 되는 길에 하나의 길 정도 이 카이로스 워십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유다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끝내 붙잡지 못했던 것과 다르게 또 한 제자는 더 무너졌지만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네, 바로 베드로죠. 여러분들 그래도 가룟 유다보다는 그래도 베드로가 훨씬 더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세상적으로도 베드로에 대한 그 신망과 존경이 이제 두터운 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베드로는 어떤 제자죠? 첫 번째 사도. 네, 첫 번째 사도. 12사도 중 그래도 맨 처음에 있는 성인을 나열했을 때 가장 처음 등장하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그리고 천국 열쇠를 맡은 자입니다. 바티칸 시티에 있는 그 성 베드로 성당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와 지금까지도 칭송받는 엄청난 제자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넘겨주시면 이렇게 베드로 성당 앞에 지금도 천국 열쇠 들고 있죠. 천국 맡은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바티칸 시티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열쇠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귀중한 사명을 감당했다. 다음 사진은 이제 베드로인데 또 이제 천국 열쇠를 들고 있습니다. 열쇠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천국 열쇠. 자기가 진짜 천국 열쇠 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베드로를 떠받들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유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그 개역개정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희가 많이 외우는 그 말씀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워딩 자체가 이 시대에 있어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도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이 흐름들을 보면. 그렇지만 이런 베드로, 엄청난 베드로의 모습과 다르게 유독 다른 제자들보다 나서는 것을 좋아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복음서들을 보면서 이 베드로를 이제 관찰했을 때는 유독 많이 앞에 나서요. 제가 이제 순화한 거예요. 네, 나서요. 네. 제자들이 주변 제자들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대나 쟤네. 가만히 좀 있지. 굳이 꾸중 안 들어도 되는 거. 막 나서서 질문하다 같이 꾸중 듣고. 네. 제가 이제 사남매 중에 이제 둘째입니다. 네, 둘째인데 그 중에 이제 막내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이 교회 갈 때만 되면 그렇게 에너지가 넘쳐서 방방 뛰어요. 나중에 알았어 왜 이렇게 방방 뛰는지. ENFP예요. 저랑 너무 다른 종족의 사람. 그래서 막 주체를 못해요. 그 에너지를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 가기 전에 항상 그 여동생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줄여서 이제 나설갑이라고 하는데 제발 교회 가기 전에 교회 가서 나서지 마, 나대지 마, 그리고 설치지 말고 깝치지 말고 교회 가기 전마다 신신당부하면서 하도 이렇게 나대니까 교회에서 네, 꼴도 보기 싫은 그렇지만 지금은 만나지 않습니다. 네. 자, 베드로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어찌나 그렇게 나서는지.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그 풍랑이 일어가지고 예수님이 걸어오는 장면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오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배에서 내립니다. 이것만 보고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가 어떻게 말했냐? 주님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질 않아. 주님 나한테 빨리 이 물 위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막 물 배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다 빠져가지고 이제 허우적거리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또 저라면 정말 상상하기 싫은 제 옆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했냐. 15장에서 비유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열심히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자들하고 함께한 지가 그래도 꽤 됐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또 예수님께 나서서 묻는 거예요. 항상 묻는 거 이제 베드로예요. 항상 앞에서. 자,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에게만 말하지 않아요? 너희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그러니까 베드로로 인해서 이제 제자들은 이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죠. 계속 나서서 꾸짖음을 받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베드로의 또 이제 명장면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좀 진지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뭐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데 베드로가 또 나서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여러분 여기서 대들었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붙드는 게 아니라 왜 막 삿대질하면서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가 감히.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자, 아까 유다가 복음서에서 어떻게 기록이 됐죠? 사탄이 충동해가지고 유다가 막 그렇게 한 것처럼 비춰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어떻게 지칭하냐면 사탄아 너 사탄이야 물러가라고. 너가 지금 하는 게 사탄이야. 누구보다 열심히 나댔고 물었고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게 이제 정말 하이라이트인데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만약 이대로 됐으면 너무나 멋진 명장면이 탄생하는 비장한 마태복음 26장 31절 33절인데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당신을 버려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따르고 질문하고 꾸중 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만 됐으면 성경에서 정말 멋있는 장면이에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아까 앞에서 읽어드린 거죠.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의 이 다짐이 얼마 가지도 않아요. 이제 요한복음 시점에서 보면 그날 밤에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새벽에 이제 베드로가 쫓아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얼마 가지도 않고 자기의 말이 허언임을 본인이 직접 증명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26장 이제 70절, 72절, 74절 보면 이제 막 사람들이 묻는 거죠. 막 이제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있으니까 딱 봐도 베드로, 누가 봐도 베드로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다라고 막 물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서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나는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 절대로. 다 버려도 나는 나만큼은 그러지 않다. 자,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다 라고 이제 말하니까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다시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함. 그러자 한 사람이 또 말하는 거죠. 틀림없이 당신은 예수의 제자.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까지 하냐면 74절에 보면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 앞에 이제 생략이 된 거죠. 저주하고 맹세한 부분이 비속어 처리처럼. 베드로도 어찌 보면 유다보다 더 심각한 배신을 했죠. 자기 말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유다는 단순히 팔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합니다. 똑같이 자신의 실수로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유다와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떠한 길로 정확하게 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묵묵하게 그 길을 견디고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읽어드린 가사의 일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이 길이란 노래의 가사처럼 유다와 베드로도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지만 베드로는 묵묵히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아까 5절 말씀 14장 5절에 도마가 또 이렇게 묻는 거죠.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냐? 우리 모두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명하게 두 길을 보여주십니다. 한 길은 죄책감과 절망으로 자신을 가두는 길이고, 또 다른 길은 실패했음에도 다시 일어나 예수님께 돌아가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 때때로 유다처럼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런 이제 제자들과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른 길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휘둘린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놓여진 그 길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서 계신 그 길이죠. 우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 길이 비단 그냥 넘어졌다가 그냥 쉽게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다시 그냥 가자고 해도 힘에 붙여서 가지 못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돌아감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말로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가 이제 돌아섬입니다. 여러분들 뭐 어렵게 생각하면 이제 회개를 너무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그냥 여기서 보면 여기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막 쫓아갑니다. 아니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쫓아갔겠죠. 그러다 잠깐 한눈 팔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요? 다시 한눈 판 눈을 다시 이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단순하게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의 방향성, 삶의 방향성을 잘못 길을 들어섰다가 다시 이제 예수님께로 방향 돌리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한 끗 차이입니다. 이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떠올라 밖으로 나가 몹시 울었다. 개역개정에 보면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통곡했다. 단순히 울음을 터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이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세상을 따라갔던 그 유다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앞에 놓여진 그 길 가운데로 이 회개를 통해서 베드로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유다처럼 실망하고 절망감에 허우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그 길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유다를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닙니다. 13장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그걸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의 심정은 그 유다 또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주면서 제발 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프란시스 몰론이라는 이 학자가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에게까지 자기의 상징인 이 몸을 떼어서 이 주는 장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 장면을 성만찬의 장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길에 빠지는, 끝이 죽음인 걸 아는 그 제자의 길을 계속 만류하고 돌이키려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망에서 허우적거릴 때 계속해서 빵을 떼어주며
그리고 발을 씻겨주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내가 곧 길이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여러분들이 유다처럼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는 그 길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